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한 민족은 어느 민족인지요? 뒤에 성경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2절까지 읽어보면은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9절에 그 민족을 원방 땅끝에서 왔다고 하니 로마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동방민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1절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머리도 좋으시네요. 예. 여기에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저 땅끝이면은 동쪽 끝은 한국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땅끝이란 말 자체가 아주 멀리서 왔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쭉 찾아봅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2절입니다.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때, 최후의 심판때 가리킵니다. 최후의 심판때 남방 여왕 시바 여왕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시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남방 여왕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에티오피아에서 온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나는 그렇게 멀리 와서도 인생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인데 그 말을 안 들었으니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심판에 대해서 핑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서 땅 끝에서 왔다 그렇게 말했죠. 아주 멀리서 왔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28장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땅끝에서 왔다 멀리서 왔다 그런 말입니다. 땅끝이라 그러니까 이거 혹시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닌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동방민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확대 해석이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로마 쪽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68절 봅시다. 신명기 28장 68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가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고 일부는 실제로 에집트에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그래서 여기에 한 민족은 어느 민족인지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로마도 쳐들어오고 많이 쳐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로마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육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세에 덮어버렸습니다. 신명기를 이해할 때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벌써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배척하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거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신명기 18장에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찾아봅니다. 신명기 18장. (18장) 1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둘이 아닙니다.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씀을 주님 입에 두신다는 겁니다.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자, 벌을 받게 되는데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3중 직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33년 공생애는 선지자 생애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는 제사장 일을 하시고, 재림하시면 왕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였던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먼저 1장 봅시다. 1장 2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그 말인 겁니다. 메시아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선지자란 말이 바로 메시아냐? 그런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과연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임금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척함으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배척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 처음 기록한 모세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말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결과 예수님 배척한 결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할지가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함으로써 바벨론 침공도 받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뽑혀서 전세교랑 민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민족이 누굴 말하느냐, 간접적으로는 뭐 바벨론도 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속에 예수님이 나와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이 어떠한 벌 받을 것인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아주 심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왔다, 그 말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 멀리서 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